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라.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라. 우리 주변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좋은 일이거나 기쁜 일이거나 잘 되는 일은 우리가 뭐 별도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뭐 이렇게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 또 나쁜 일들이 많이 더욱더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현재 암에 걸려서 암 사기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다 해서 집에 와서 누워있고 그럴 때 여러분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할 수 있을까요? 뭐 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평강이 마음에 없을 것이에요.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지 이제 얼마 안 된다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째요? 아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겠죠? 평강이 임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업이 어려워서 사채와 은행에서 빚독촉을 받고 있으며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성도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시누이가 아주 말 많고 뭐나 트집 잘 잡고 하는데 못할 말을 그가 이상한 말들을 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수모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거를 고난을 허락해 하셔서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얘기죠. 또 남편이나 아내와 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을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불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잘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초조한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러한 경우 아마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럴 때 평강이 임하던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통과 불안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떠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방해, 또 힘, 그러한 공격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뺏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늘 자신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그 기분, 그 환경, 그 기분과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나는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다. 지금 이것은 셋째 하늘에 가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즉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져야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면 다른 것은 빼앗아가기 아주 쉽습니다. 벌써 마음을 마귀가 관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서 관장하시면 마귀가 아무리 빼실러도 그것을 빼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갖도록 바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모두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상황인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주님께서 저 기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그러면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모양이군요.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D.L. 무디 잘 아시죠?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비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 소름 끼치는 걱정, 언짢은 근심 등 삶의 모든 먼지를 기쁨이라는 기름으로 말끔히 닦아내야 한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스프링 없는 마차와 같아서 길바닥에 깔린 자갈에 걸려 덜크덩 거리게 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불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 없는 과거에 말이죠. 비포장도로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그 차들이 옛날에는 낡았어요. 근데 그걸 낡은 차를 비포장도로를 가면 막 덜컹덜컹 하는 게 그 충격이 말이죠. 쇼바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 충격이 몸에 많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 몸의 일부란 말씀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쁘거나 그러면 다른 지체도 기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 지체가 기쁨이 없으면 다른 지체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에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힘들고 할 때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초와 고난은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망각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그것을 다시 기뻐하게 해달라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뻤듯이 그렇게 좀 지금 현재도 기뻐하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생각하고 자원하는 영으로 그분을 여러분은 섬기셔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구원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기쁨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가장 귀한 진리를 소유하신 분들은 어때요?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주변의 일들이 다 잘 되고 뭐 완벽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받는 기쁨이에요. 얻는 기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습니까? 시련과 죽음을 앞두고 그는 기뻐하셨다고 시편 16편 8절에서 8,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시는 아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장차 자신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나는 여기서 고난받고 지금 내가 생을 마감하고 죽지만 나는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었죠. 시련과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죽으면 또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게 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굶어 죽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온 가족이 더 이상 마지막 우리 이거 먹고 돈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유서에 썼는데 이걸로 우리 장례 치러달라고 그걸 남기고 전부 집단 자살을 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죠. 소망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뿐만 아니라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담대히 복음과 진리를 전하게 되죠. 모든 것을 자제합니다. 자제. 시련을 극복하죠. 잘 참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멸류관을 기억하기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슴 벅참을 느끼고 때로는 혼자 웃기도 해서 어떤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활기 있고 밝은 감정으로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교제하며 기뻐하고 복음 전파로 더욱 기뻐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원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혹은 사도 바울의 대필자를 통하여 그걸 기록하도록 하신 것인데, 원래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이나 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성도는 그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진리를 소유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토록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가운데에도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참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실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다 계시잖아요.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는 그 일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면 위로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려면 절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은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이렇게 좀 한다. 그 얘기, 절제.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절제란 말은 뭐 자제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절제란 말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섭섭함으로부터 절제. 너무 섭섭해.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 너무 섭섭해서. 근데 어느 정도만 섭섭한 걸로 딱 끝낸다 그 얘기죠. 분함으로부터의 절제. 막 화가 나서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원망을 막 하는데 이게 끝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강 없어 그러면. 어느 선에서 딱 끝나. 아, 주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하면 절제가 되는 거죠. 절제. 세상의 슬픔과 기쁨으로부터 절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 속에서 또 상대가 하는 말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서 딱 절제하시라 그 얘기죠.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그분의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채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다하는 그러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보면 다 자기만도 못하고 뭔가 나쁜 습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누구나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요, 그 사람은 실족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면.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뭐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다 하고 막 철석같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실족해버린다. 그럼 목사의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역을 못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사람을 신뢰하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죠.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거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맞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것은 잠시예요. 그래서 잠시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을 그 사람이 영원히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한순간은 맞지만 조금 지나면 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분께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아시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분 앞에 가서 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이거 안 했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번 다 답변해야 돼요. 답변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절제는 여러분의 혼이 평안할 때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성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감정의, 즉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고, 또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또 의지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성, 감정, 의지 모두 그것을 우리 혼이 활동하는 것인데, 혼이 하는 것인데, 그 우리 혼의 쉼을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평강을 우리 혼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 모두에.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절제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고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일리노이주에서 그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링컨은 늘 주님과 항상 기도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 변호사로서 또 자기와 같이 사건을 공동 이렇게 담당하던 스탠턴이라는 변호사와 같이 한 사건을 맡게 됐는데, 링컨은 이제 애송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돼, 경험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둘이, 스탠턴 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법정에 둘이 같이 앉는데 도저히 옆에 답답해서 그 링컨이 얘기하는데 말이죠, 자꾸 잘못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시골 변호사와는 저 따위 시골 변호사 같이 일 안 하겠다 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단절해버렸어요. 그 아주 소리치면서 그냥 법정에서 그냥 나가버렸어. 아우, 저거 골치 아프, 저러다가 재판 지겠네 하면서. 그런데도 링컨은 앉아서 이렇게 빙그레 웃었던 것입니다. 그 후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남북전쟁을 이끄는 동안에 매우 혼란스럽고 긴박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죠. 사람 전쟁하면 말이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게 됐는데, 신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링컨은 바로 이 스탠턴 씨를 임명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링컨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리, 각하 옛날에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성격, 그 행동, 그거 봤지 않습니까? 건방지고 모욕스러운 일들 말입니다 하면서 얘기한 것이. 그때 링컨은 나를 100번 무시한들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훌륭한 자기 일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의 일에 관해서는 이제 신뢰를 했겠죠.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지 않소 하면서 또 한 번 거기서 빙그레 웃었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절제. 누가 나에게 이랬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에 관해서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이건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관해서 피해를 주고 막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 그거는 그 하나님께 점수를 잃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여러분은 싫어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도 좋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려면 본문에 있듯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죠. 기도. 여러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 안 드리면 말이죠, 지금 자기가 숨을 안 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잖아요. 몇 분만, 많이, 물론 오래 참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참는 사람, 하여튼 10분 이상 넉넉하게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그냥 다 죽죠. 5분만 안 쉬어도 죽고, 어떤 사람은 3분만 안 쉬어도 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해결 방법을 물어보고, 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여쭤보고 처신해야 할 행동 등을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바로 기도란 말씀이죠. 이 기도는 전적 신뢰하는 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사하시게 하는 그런 시동장치가 기도다. 자, 내가 지금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차를 놓으면 어때요? 키를 넣죠. 그리고 엑셀을 받잖아요. 시동을 걸면 시동키를 돌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시동키가 기도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동장치가 기도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존 헤이어드라는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는데요. 한 모텔 객실에 투숙할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텔에서 밤에 이제 그 불을 켜놓고 성경을 거기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그 안으로 튀어들어온 거예요. 총을 들고 그 안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벌 떨고 거기서 굳어버렸겠죠. 이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보다가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 탁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총을 들고 있던 거 다 내놔라. 그 사람은 말이에요. 권총을 대고 너 조금만 움직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쏠 거야. 이렇게. 그때 그는 사실은 안에 좀 떨리죠. 누구나 사람은. 두려웠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성경 말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해요. 자기가 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를 끈으로 막 칭칭칭칭 묶고 눈도 가리고 이렇게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총을 거기다 놓고 그 성경을 갖고 이 강도가 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압도했던 것이에요.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는 그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확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강도가 총을 대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고 아유 뭐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이 성경이 놓여 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강도를 회심시키셨던 것입니다. 회심시켰던 것이에요. 그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한 거야 그에게.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주님 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강도가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개인 구령을 아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은 모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했고요. 요한 웨슬리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러더포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폴 레처는 자신의 기도 소리 때문에 벽이 울릴 정도로 소리내서 크게 기도해 드렸다는 것이죠. 29살 나이에 죽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는 그도 아주 열심히 주님하고 교제했던 사람이고 31살에 죽었던 헨리 마틴 같은 사람도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사람의 생활 또 그 사람의 기록된 그 글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또 링컨 대통령은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3대 해리슨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키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스 대통령도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노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R.A. 토레이는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R.A. 토레이가 또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바로 장애물이라고 R.A. 토레이는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대부분 기도가 뭐예요?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부터 얘기를 드리고 그 뒤에 주님 그거 잘하려면 제가 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서. 자,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단절된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 있는지 죄가 있다면 빨리 자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라고 에스겔 14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 얘기죠. 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이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죄악의 방해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그것이 명성이거나 그것이 또 사업이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보다 더욱더 원하고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으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제거해야 돼.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 7절이죠.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주님을 뭐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너 주님 나를 의심하지 말라. 네가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할 수 있으실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럴까? 의심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모든 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해결 안 되는 것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의심하면 안 돼. 주님께서 반드시 이거 해주신다. 내가 기도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되는 것이지 이것까지 과연 하실까? 하면서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하는데 내가 설마 이것도 될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물론 그건 주님께 책임에 제가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를 드리면 그 다음은 누가 답변해야 되면 주님께서 하셔야 돼. 그 문제 해결은 이미 주님께 간 거예요. 뭐 그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 다음 책임은 주님께 간 거예요. 던진 거예요. 공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때 그 공은 또 이제 그 다음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LA의 그 자매님이 췌장암에
했을 때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만드신데 주님 못하시는 거 저 믿지 못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린다고요. 주님 그렇게 제가 그 자매한테도 그렇게 기도드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못하시는 거고 만드셨는데 나 그런 거 의심 안 해요. 주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뭐 안 해주시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계신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죠.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여기에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기도드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죠. 안심하고 감사하라. 자, 주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더 감사를 하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 주님을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여튼 무조건 주님은 다 책임져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 것이 저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꼭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셨다고 해서 주님을 주님께 실망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해줄 걸로 알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필요를 아뢰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8장 16절. 이사야 48장 16절이요. 이사야 4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오 너는 내 계명을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에 경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경청하면은 어떻게 해요? 경청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 화평이 있다. 그 화평이 강이 잔잔하게 흐르듯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못했다면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심이 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저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위안을 줬던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요. 그 다음에 이 두 성경 그리고 잠언 이 세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어려웠을 때. 거기에서 답이 나는 거기에서 힘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기 이사야 앞에 2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3절.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하나님 힘이 있다. 나를 의뢰해. 그러면 내가 너희 그렇게 만들어. 완전한 화평 속에 너를 지키겠다. 완전한 화평. 편안한 마음이 있다. 나를 의뢰해라, 나에게.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주변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절제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경청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이것저것 상태를 안 따지신다. 인간의 판단을 따지지 않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판단. 이거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씀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야 했는데 그런 걸 초월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도 말씀하셨죠. 맡겨라, 나한테. 나는 모든 권능이 있다. 모든 능력이 있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서 잘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안 나, 잘. 그러나 평소에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사람은 그것이 탁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매일매일 말씀에 정진하고 또 기도에 정진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능력을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당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굳건히 믿는 그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 간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상의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